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고요. 다른 곳 한 곳도 더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19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거기도 표시해 놓으시고요.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번거롭지만 좀 찾아 놓으세요.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네, 거기 표시해 놓으시고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세요.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시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아멘 아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구약시대에 예언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성경인데요. 특별히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 말고 본격적인 사역은 8장부터 시작하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질병을 고치십니다. 모든 인간 일에 관련된 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번 주에 다뤘던 본문은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자연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왕이심을 증명합니다. 앞으로 이제 8장 이후로는 이 세 가지 형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인간에 관련된 모든 일과 영적 세계에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고와 사건들 속에 증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귀와 귀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귀와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고, 이 마귀와 귀신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결박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세계적인 귀신 쫓아내는 사역에 권위가 있는 티모시 워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영적 전투라는 책을 썼어요. 그 머릿말에 뭐라고 했냐면, 향후 진행되는 영적 전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전래된 지 100년 만에 전 국민의 20%가 예수 믿게 된 나라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적이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대한민국은 기적이에요. 100년 만에 전 국민의 20%가 예수를 믿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는데 마귀가 가만 놔둘 일이 없다. 그래서 향후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은 대한민국에 집중될 거다, 이렇게 그 책에 서문에 쓰셨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섬기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귀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귀신의 존재를 생각하면 막 이가 뿌득뿌득 갈리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있나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있나 보다 하고. 그런 상태로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전쟁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있나 보다 하고 있는데 안 하겠지요. 그럼 당하는 겁니다. 이가 갈려야 됩니다. 귀신만 생각하면 눈에 핏발이 서야 돼요. 그렇지 않다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관한 무장 상태가 풀린 겁니다. 그런데 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한 상태가 됐는데 요즘 들어 이렇게 귀신 드라마가 부쩍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 만화 영화 가운데 귀신이 주인공인 만화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아이들 보는 귀신 만화 영화를 보면 귀신이 나쁜 짓 해요? 착한 짓 해요? 착한 짓 합니다. 그 귀신이 왜 이렇게 이뻐? 귀신이 왜 이렇게 이뻐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요. 가뜩이나 귀신에 대해서 느슨한데 귀신이 이뻐. 귀신이 착한 짓 하고 다닙니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텔레비전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때까지는 귀신이 있나 보다 막 최소한 그 정도까지 한다고 하십시다. 우리 애들은요. 귀신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은 귀신을 좋아해요. 그래서 귀신, 인형이라든지, 이렇게, 아이템이랑 뭐나 하여튼 그런 것들 돈 내고 사잖아요. 이제 귀신하고 친해집니다. 귀신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귀와 귀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귀가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이 창조한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매 단계마다 기뻤다 그랬습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심히 기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창조의 과정 속에는 마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대체 어디서 생겼냐 이게. 에스겔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11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93페이지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여기에 보시면 두루 왕을 책망하는 본문 속에 들어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게 마귀에 대한 상징 본문으로 봐요. 그러면 마귀의 그 외적인 모양을 많이 표현했는데 13절에 보면 각종 보석으로 단정했습니다. 마귀가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축하 연주를 했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했답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구약성경 그림 속에서 옷을 입고 있는데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성막 살펴봤잖아요. 출애굽기 28장에서.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에봇은 가슴에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돼 있어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마귀의 복장이. 그럼 마귀가 천상세계에서 신분이 뭐였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천상의 대제사장. 14절에 보면 13절 끝절에 보면 마귀가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연주됐답니다. 여러분 혹시 국악에서 대치타라는 장르의 음악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그건 왕의 행차 때만 연주되는 음악이에요. 대치타.
그걸 어떤 신하가 자기네 집에서 연주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역적입니다. 그건 왕의 음악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소고와 비파가 연주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왕이 궁궐에서 연회를 할 때, 그러면 마귀가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축하 연주를 했답니다. 그럼 마귀의 신분이 뭘까요? 천상의 왕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서열 2위, 넘버 2로 지음받은 것 같아요. 모든 천사들을 통솔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것 같습니다. 창조될 때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14절에 보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불타는 돌 같은 게 대체 뭘까?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환상으로 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두 발을 뭘로 표현했냐면 불타는 놋으로, 불에 달구어진 놋, 불타는 불에 달구어진 금속으로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두 발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불타는 돌, 이게 뭘까?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봐요. 하나님 발밑 바로 밑에까지 접근을 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상의 2인자로 봅니다. 마귀를. 그러면 이 마귀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권위를 많이 받고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영화롭게 지음받은 사탄이 대체 뭔 짓을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제 마귀가 계명성으로 표현되는 거 우리가 흔히 루시퍼라고 명칭 붙은 게 이거예요. 뭔 짓을 했냐? 야, 이거 봐라. 내 한 계단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한 계단만 더 올라가자. 이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자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물론 이사야서 14장 15절도 스올, 죽은 자들이 떨어지는 구덩이입니다. 스올로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로 상징되어 있는 붉은 용이 땅으로 쫓김을 당했다. 그런데 천사 3분의 1을 땅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반란 사건에 천사 3분의 1이 동참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영화로웠던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몇 명이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만들었겠죠. 그 중에 3분의 1이 이거 사탄도 되겠는데 이게 이렇게 그쪽 편에 달라붙을 정도로 마귀가 권세와 영화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 사건을 주도했던 천상의 천사장이었던 마귀 사탄이 이 반란 사건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했던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귀신 된 겁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떠들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거지 나사로 비유해 보면 한 번 죽으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왕래 못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냥 이야기거리로 들으세요. 이야기거리로 들으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검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말이에요. 성경에 맞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소설 쓴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하고 다니는데 성경에 없는 말 하거든. 소설 쓴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에게 좋아요. 본인에게. 성경에 있는 말만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말만. 죽은 자의 영혼이 떠들면서 귀신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됩니다. 그런데 가끔 제사 드리는 집에서 신비현상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제사 드리는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리고 그 걸음걸이를 하는 거야.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죽지 않습니다. 불멸의 존재예요. 5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뭔지 됐는지 다 압니다. 우리 사대조 할아버지 목소리가 어땠는지 귀신은 알아요. 그래서 그 흉내 다 납니다. 그 흉내. 이 반란을 주도했던 천사장 타락해서 마귀 된 것이고, 이 반란에 참여했던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가 귀신 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상의 반란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을 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안 왔어요?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람이 지음받던 천지창조 6일째 되던 이전에 이 반란 사건이 진행됐던 것으로 봅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이 언제까지 활동하냐? 재림 직전까지 활동할 겁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러면 마귀와 하나님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서로 맞붙어서 전쟁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밑에 마귀 세력이 하나님의 허락 밑에서 움직여요. 이 허용이 언제까지 진행되냐? 예수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이렇게 돼 있네요. 가다라 지방은 다른 성경 복음서에서는 거라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이방인 사는 동네? 갈 턱이 없죠. 그런데 이 가다라 지역에서는 뭐가 주된 경제 활동을 하냐면 짐승, 가축을 키우는 것이 주된 경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가축을 키웠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돼지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사는 동네도 유대인은 안 갑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손도 대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 가운데 돼지가 있지요. 돼지를 키워서 먹고 사는 동네예요. 더 안 가겠지요. 근데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를 왜 갔을까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들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가셨을 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러 가셨습니다. 어디로요? 이방이 있는 곳으로요. 어디로요? 돼지 키우는 곳으로요. 예수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지금 나한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곳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이었기에 그런 곳에 있었던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거다라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살아요? 무덤에서 삽니다. 얼마나 흉폭한지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상태를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쇠사슬로 사람들이 결박해 놨답니다. 그랬더니 쇠사슬도 끊어요. 어떻게 사냐면 빨개 벗고 삽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소리를 지른답니다. 괴성을 지른답니다. 그리고 깨진 돌로 자기를 자해를 한답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셔요. 귀신이 들렸는데 두 사람이 빨개 벗고 삽니다.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고 나도 막 뚝뚝 끊습니다. 쪼개진 돌로 자기 몸을 벅벅 긁습니다. 막 피바다야. 그리고 막 낮이고 밤이고 괴성을 질러댑니다.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망하게 하고 빼앗으려 함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 마귀와 귀신이에요. 내가 아는 누군가는요, 막 그 무당 골수인데요, 재벌이에요. 내가 아는 누군가는 우상숭배자인데 아주 막 죽고 못 살아요, 귀신하고. 그런데 막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비참한 게 어떤 걸까요? 가난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방해를 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족이나 자주 만나는 친한이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자 라는 말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다닙니다. 복 받는 일 하게 하겠습니까? 못하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서 사는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죄짓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두 번째 복받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일은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죄짓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귀찮아서 하기 싫어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와 말씀, 예배와 헌신과 봉사죠. 귀찮아서 싫어해, 이런 거. 귀찮아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050품 아시지요? 그분이 언젠가 마늘 진액인가 달팽이 진액인가 뭐 이렇게 건강식품 선전할 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이거 남자한테 진짜 좋은 건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이게 대박났어. 이 광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성도들 인생 속에 진짜 좋은 건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이게 하나님 마음일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귀찮아서 죽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하는 건데 귀찮아서 막 죽으려 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 라고 믿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있어. 귀신이 있고 그 마귀와 귀신이 이런 일을 해 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귀와 귀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주 진한 은혜 받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성경이 있다 하니까 귀신이 있겠지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역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거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 그 문턱에서 내가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알게 되니까 막 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태 되니까 영적 전쟁이 됩니다. 막 물리치는 기도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막 결박하고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말씀들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마귀와 귀신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짓을 하는 그 마귀와 귀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바닷가에 딱 쓴 거예요. 은혜의 바닷가, 이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한 자들만 그 은혜의 바닷가에 서요. 은혜가 바다같이, 우주의 바다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퍼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자격을 받았다고. 그 자격을. 지금 은혜를 퍼갈 그릇이 부족하신 분 있습니까? 나 이거 막 떠가야 되는데 나 그릇이 없다. 이게 고민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퍼갈 줄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진 그릇이 간장종지밖에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 은혜의 바닷가에 아무도 못 서요. 아무나 못 씁니다. 근데 나는 서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필요한 거 있어? 마음껏 퍼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은혜를 퍼갈 줄을 몰라.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어. 그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냐, 그 원망 있는 분 있습니까? 그 불평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는 왜 이렇게 이런 일만 터지냐 이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진 거면 작업자득입니다. 울면서 회개해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만일 귀신이 역사하는 거면요. 만일 귀신이 역사하는 거면요. 이건 격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 터지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퍼가지 못하게 귀신이 역사해서 가로막고 있다면 그 머리를 밟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찌 감당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통장에서 10,000원이라도 나 몰래 빼가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내 인생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어찌 안 싸울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러면 대체 이 악한 것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예수가 이것을 어떻게 물리쳐요? 말 한마디로 끝나죠?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나가라 했거든요. 나가라 했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 갖고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건도 7단, 태권도 5단, 이종격투기 3단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강한 용사처럼 성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요. 나가라겠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요, 희한한 거래를 하네요. 예수님에게. 어떤 거래를 하냐면 31절, 32절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나가라 했을 때 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님과 거래 튼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이 경우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요? 라고 물어보니까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단 이름인데요. 보병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부대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 사람 속에 지금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6,000마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무게나 부피가 없어요. 그래서 바늘 끝에도 수천 마리 귀신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무게나 부피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다 무당령을 받았던 가정에서 자라서 귀신 한 마리만 역사해도 집안이 어떻게 거덜나는지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귀신 하나만 역사해도 인생 하나가 풍지박상 납니다. 집안 하나 거덜납니다. 그런데 한 영혼 속에 부대가 들어와서 군대 부대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가라는 말 한마디예요. 귀신이 뭐 수천 수억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 한마디면 됩니다. 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들을 내쫓으시려거든 저기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마을이 공동으로 이렇게 키우는 가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로, 절벽이 있는 바닷가로 가서 바다로 떨어져서 몰살을 했는데,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000마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피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 마을 경제가 이제 뒤흔들리는 겁니다. 그 마을이 공동으로 키워가지고 먹고 사는 돼지 2,000마리예요. 그게 전부 죽은 겁니다. 사랑의 예수께서 이방인들이지만 구원하려고 거기까지 가셔놓고서 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경제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성경은 설명을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론하는 두 가지, 이래서 그랬을 거다. 첫 번째는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치르서라도 사람 영혼이 더 귀합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사람 하나의 영혼이 더 귀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말로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의 영혼은 온 우주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과거 나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품고 사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두 번째는 그 군대 귀신 6,000마리 이상 되는 그 귀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설득력 있는 추정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 원리를 바라보면서 이번 추석에 내가 가족들을 만난다면, 또 친지들을 만난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하게 됐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는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보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이 기적을 보고. 자, 각자에게 질문해 보셔요. 이 기적이 지금 내 눈앞에서 탁 터졌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면 전이가 하고 뭔가 하여튼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을 건데, 믿었을 건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비참한 사람이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기뻐했을 텐데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내 인생 속에 들어오지 마. 뭘 보고요? 이 기적을 보고요. 내 인생 속에 들어오지 마, 당신. 내 인생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마.
이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십시다. 이유가 뭘까요? 동네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사라진 겁니까? 돼지 2,000마리, 돈이 사라진 거예요. 천이가 말 한마디 하니까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로 돼지 2,000마리 죽이는 양반이 우리 동네 들어오면요. 그 동네에는 돼지만 있겠습니까?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겠고 닭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동네 바깥에서 말 한마디로 돼지 2,000마리를 죽인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추론은 재산상의 피해예요. 재산상의 피해. 아니 동네 바깥에서 말 한마디로 돼지 2,000마리를 죽인 저 사람이 우리 동네 들어와서 이 사람 병 고칠 때마다 염소 500마리 죽고 저 귀신 쫓아낼 때마다 양 2,000마리씩 죽고 이러면 동네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딱 닿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내가 성경대로 살아서 가난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성경대로 살아서 불편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성경대로 살아서 진급의 길이 막힌다면 어떻게 할까? 공무원들 가운데 위에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도 법대로 진행해서 자천되고 불명예 퇴직하게 되고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 우리 뉴스에서 가끔 봅니다. 자기 소신이야. 이 나라는 법대로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소신으로 그 압력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고 쫓겨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 공무원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성경대로 살아서 돈을 못 벌게 된다면, 내가 성경대로 살아서 불편한 일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성경대로 살아서 진급의 길이 막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9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 거다라 지방을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찾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동네에. 이거 자체가 심판이지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가 떠나요. 어디에서요? 눈앞에서요. 눈앞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뒤에 제가 쓴 책이 나와서 준비해 놨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저 책을 쓰게 된 이 내용을 책으로 써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결심하게 된 계기가 이거였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살아서 불편한 일 생기면 성경의 길을 안 갑니다. 성경대로 살아서 돈 벌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책으로 쓴 거예요. 그걸. 부자 되기를 꿈꾸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꼭 부자 되세요. 그렇지만 돈이 신이 되게 하지 마세요. 성공하기를 소원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꼭 진급하시고 성공하세요. 그렇지만 그 성공이 신이 되게는 하지 마세요. 재미있고 즐기면서 살기를 꿈꾸시고 죄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즐기면서 사세요. 그게 뭐가 죄입니까? 죄 안 지면 되지. 그렇지만 재미와 즐기는 것을 신이 되게 하지 마세요. 나 교회 가는 거 재미없어서 못 가겠다. 어떡하실라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 어떡하려 그래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재미없어서 교회 안 다닌답니다. 예수가 떠나서 두 번 다시 안 와요. 우리 가정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얘기할까요? 그나마 얼마 남지도 않는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문제라니까. 벌써 신앙의 대가 끊겼다니까요. 몇 명이나 앉아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대부분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께서 떠나시고 두 번 다시 안 찾아간다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운행하셔요. 하나님 말 한마디면 됩니다. 나 부자 되는 거, 나 성공하는 거, 하나님 말 한마디면 됩니다.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